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곧 강함이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우리 자신에게 약점으로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실망감을 주고 절망케 하는 요소가 아니라 강점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삶이 평안하고 평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첫째 주일, 이제 2025년도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한 달을 살아가면서 오늘 또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주위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축복의 사람이고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맞죠? 하고. 예.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참 좋으신 분들이요, 제가 보기에도 참 좋으신 분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여러분들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일본 여성 미우라 아야코는 몸이 성한 데가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된 그런 몸으로서 그는 인간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병을 앓았는지 그는 병상에서 수십 년을 누워 지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건강할 때도 아니고 왕성한 삶을 살아갈 때도 아니고 이제 꺼져가는 심지처럼 그의 생명의 기운이 다하여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적인 순간에 기적적으로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그녀는 자기 자신의 삶을 보는 시각과 생각이 달라지면서 자기를 극복하고 환경을 극복해내고 꿋꿋하게 일어서게 됩니다. 그때부터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고 그의 삶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었으며 고통스러운 병조차도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감사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때부터 매일매일 일기를 쓰게 되었는데, 일기를 쓰면서 문장력이 뛰어나게 살아나고, 그래서 그는 빙점이라는 베스트셀러 작품을 쓸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그 약점을 극복하고 오히려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었더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좋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힘겨운 일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괴로운 일도 숱하게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안고 고통 가운데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약점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더운 여름이 되면 빨리 선선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겨울이 오면 다시 빨리 훈훈한 봄날과 따뜻한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얼마나 수시로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나의 환경이 어땠으면 좋겠다라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자기를 극복하고
환경을 이겨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낮과 밤이 다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사시사철이 꼭 필요하고 사람에게는 낮도 필요하지만 밤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밤을 어둡고 무섭고 고통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내일을 위한 휴식 시간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지요. 살다 보면 인생의 밤의 때가 오지만 생각을 달리하면 그때가 우리 인생의 휴식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달리하십시오. 인생에는 밤도 필요하고 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밤이 오고 밤이 되면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밤은 일하지 않는 비생산적인 시간이 아니라 낮에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밤도 새로운 삶을 형성하는 새로운 창조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밤을 손해가 아닌 유익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인생의 밤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평생의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가 무엇일까? 그 가시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아픔은 바울이 간지를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푹 쓰러집니다. 입에는 거품을 물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립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시였겠습니까? 얼마나 자존감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런 고통의 가시를 주셨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게 큰 가시가 있었던 반면에 그는 너무나도 신기한 체험들을 많이 하게 되었고 남들이 모르는 것들을 다 알게 되었으며 남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서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는 셋째 하늘에 올라간 놀라운 체험까지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층 천에 올라갔다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신비로웠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거나 이해하지 못할까봐 자기는 3층 천에 올라갔다 왔지만은 그 사실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것까지 경험한 상황에서 그에게 이런 가시마저도 없었더라면 그가 얼마나 교만하게 되었을까요? 결국 그의 병은 그가 교만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기둥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통로가 되었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의 가시가 바울에게 없었더라면 그는 얼마나 자만하고 마음이 높아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첫 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남다른 특별한 것이 그에게 있었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겨운 것이었느냐면 그는 사탄의 사자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몹시도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탄의 사자와 같은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남다른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이 행할 수 없는 능력을 사도 바울은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림자만 스쳐가도 병자가 나았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자 위에다가 덮으면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는 독사에 물렸는데도 여러분 전혀 해를 입지 않고 사람들은 그를 보고 죽을 것이라고 여겼는데 그는 아무렇지도 않고 성성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마저도 없었더라면 그가 얼마나 교만한 자가 되고 마음이 높아지고 자만하게 될까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도전이 너무 강해도 쓰러지지만 도전이 너무 없어도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고생은 보약이 되듯이 적당한 가시와 약점은 영혼을 지켜주는 보약이 된다는 말입니다. 좋은 땅도 햇빛만 비춰지면 사막이 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처럼 인생에는 기쁨과 즐거움의 햇빛도 있어야 하고 슬픔과 고통의 눈물도 있어야만이 그 둘이 어우러져서 옥토의 밭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시를 통해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체험은 은혜 받는 자의 필수 코스인 것입니다. 위대함으로 가는 첫 발자국은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자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자각이 있을 때에 위대함으로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자각할 때 비로소 자기 지성과 이성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에게 인생의 가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시가 있거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의 가시가 내게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고통이 없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어려움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평안하여서 기도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시를 주실지도 모릅니다. 은혜의 사람에게는 그 가시를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힘쓰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그 육체의 가시가 너무나 힘겹고 고통스러워서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도록 간절히 3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있으므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였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거든 그것이 기도의 방편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말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위대한 종인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를 주셨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능력이 있는 위대한 사도도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니 여러분, 우리는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크신 은사를 받았습니까? 어쩌면 사도 바울보다도 저와 여러분 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이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몰아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항상 그 어려움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새롭게 찾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미국 LA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LA는 가끔씩 지진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진이 나면 주일날 예배 출석 인원이 많아지고 기도 소리도 더 간절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가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너무 심하게는 흔들지 마시고 가끔씩 흔들어 주옵소서. 사람은 가끔씩 흔들려야 정신 차리고 기도를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처럼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찾아야 할 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아침 월삭 예배였습니다. 한 달을 시작하는 월삭일이 오늘은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제가 안타까운 것은 월삭 예배가 시들시들해진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고 기도하는 소리도 약해지고 이제는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식으로 기도의 불씨가 월삭 예배에 꺼져가고 있지는 않은지, 더욱이 평일도 아니고 주일인데, 그래서 월삭 예배에 나오신 분들한테 100번 그런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래도 얘기를 했어요. 주일인데, 직장도 안 가는데, 오늘쯤은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일어나서 월삭 예배니까 나가서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을 텐데, 그 어떤 마음에 변화도 없고 동요도 없고 감흥도 없어. 점점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새벽 기도의 자리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한탄했다 그랬죠. 왜 김매자 권사님 아프게 했습니까? 또 누가 있나요? 그냥 그래요. 꼭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만 다 다쳤어. 한 5-6분이 된 것 같아요. 새벽 기도에 여러분 5-6분 자리가 비면은 얼마나 텅 빈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힘을 내십시다. 정신을 차리십시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울부짖으며 통곡하며 기도하게 하시기 전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는 것은 하나님을 없다라고 부인하는 자와 똑같은 겁니다. 잠언 26장 2절 말씀을 보면 까닭 없는 저주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그 결말이 불행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내게 복이라. 혹이라도 내가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우리의 인생에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이제는 됐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마저도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한 가정의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불행을 그린 영화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김매자 권사님 이야기를 이름을 내들었냐면 오늘 나오셔서 그래요. 지금. 김매자 권사님 오늘 나오니까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또 그러지 마시고 그동안에 못 나오시다가 오늘 예배에 딱 나오신 걸 보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에덴의 동쪽은 어떤 곳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옮겨가서 있던 곳이 바로 에덴의 동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장소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있어야 그 인생과 가정에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쪽에서 에덴으로 가라고 하나님은 가끔 우리 인생의 가시와 문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에덴의 동쪽에 있지 말고 에덴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힘들지만 결국에는 그 문제 때문에 내 영혼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적절한 짐을 지어주시며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물론 기도해도 인생의 짐이 다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짐이 덜어지는 것으로도 주어지지만 짐을 질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주시는 것으로도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짐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그 짐을 너끈히 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응답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육체의 가시가 있을지라도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더라는 말입니다. 약함이 있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 그랬어요. 약함이 있지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짐이 무거워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정글로 들어가서 그 정글 속에서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시내가 있었는데 물이 불어나기 시작하자 물살이 세어서 그 시내를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물에다가 발을 담가봤지만 몸의 중심이 흔들리고 물살이 세서 넘어지고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 시내를 건너가는 것을 포기하고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에 몇몇 원주민들이 시냇가로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두가 다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모두 다 자기 머리통보다 큰 돌을 하나씩 집어들더니 자기의 어깨에 매는 것입니다. 그 큰 돌을 어깨에 걸머지고 한 명씩 차례대로 시냇가로 들어서더니 시냇가를 건너가는 겁니다. 선교사님은 왜 저렇게 큰 돌을 어깨에 지고 위험한 행동을 할까라고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은 그 무거운 돌을 어깨에다 하나 짊어지고 무사하게 다 그 시내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도 따라서 원주민들과 같이 큰 돌을 하나 골라가지고 자기 어깨에다 메고 시냇가에다가 발을 담갔습니다. 그랬더니 몸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중심을 딱 잡고서 무사하게 시내를 건너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어깨에 지고 있는 무거운 돌이 내 생명을 지켜주는 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는 것일까? 세파에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뚝 서게 하도록,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말입니다. 결국 더욱더 큰 영혼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얹힌 짐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말고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가 아닙니까?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기도가 있으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항상 기도를 앞세워 사십시오. 그러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온전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처럼 믿음 안에서는 악조건이 호조건이 되어지며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어지고 우리의 짐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중심이 된다는 말. 찬송가 373장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1절 가사에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하니. 그런데 여러분, 2절 가사에 보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시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을 향하여 갈 때에 내게 순풍을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여도 그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게 되니 참 감사한 일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점이 있으면 고민도 하지만 결국 그 약점 때문에 더 빨리 목적지로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드린 약점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약한 때가 곧 강한 때라는 말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가시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이제 그 가시를 제거하는 데만 몰두하지 마시고 그 가지를 극복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시 때문에 더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더 좋은 환경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좋은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공황 때에 짐이라고 하는 은행장이 파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낙심해서 존이라는 친구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존, 나는 철저하게 망했네.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그의 친구 존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감옥에 가게 되었나? 아니. 죽을 병에 걸리게 됐나? 아니. 아내가 도망갔나? 아니. 애들은 괜찮나? 애들은 오히려 담담할 뿐이네. 그러자 존이 낙심한 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짐, 무엇이 철저히 망한 것인가? 자네는 돈만 잃었다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인가 잃어버려서 속이 상하십니까? 내가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나는 철저하게 망하게 되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가만히 멈추어 서서 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아직도 우리에게 남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남은 것들을 생각하며 찬송과 감사를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형편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약할 때에 강함이라,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시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가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작은 선물들입니다. 문제도 하나님이 주신 반면 선물입니다. 그 문제 뒤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항상 현재보다는 장차 받을 더욱 큰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는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다음 세대, 다음 세대보다는 내 세에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런 내일의 축복을 기대하며 살았기 때문에 어떤 고난 속에서도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약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하고 내가 약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을 체험할 수 있었더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 지금도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장차 받을 은혜는 지금의 은혜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큰 은혜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항상 자기 자신에게 있는 약점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그 약점을 더욱더 큰 은혜의 통로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약점이 강점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강점 때문에 자만하게 되면 그 강점이 결국은 내 영혼을 죽이는 약점이 되지만 약점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면 그 약점이 결국 내 영혼을 살리는 강점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나 자신의 강점을 너무 내세우지 마십시오. 강점이 있어도 겸손하고, 그럴 때에 그 강점이 축복의 도구가 되지만, 강점 때문에 자만하고 교만해지면 결국 그 강점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있는 약점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약점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 약점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강한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도록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가시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고, 자기의 약점이 강점이 되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더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처럼 가시와 실패가 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그 가시와 실패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며 나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남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